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사사기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비슷한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비슷한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이 부르심에 그는 믿음으로 순종해요 나아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한 민족 한 나라로 세우셨죠. 믿음의 한 사람은 한 민족 한 나라가 됩니다. 아멘. 저 여러분의 가정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있어서 그와 같은 믿음의 가문 다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도 그렇지만 불순종도 똑같습니다. 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또 작은 순종에 소홀해지면 그 결과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요셉 가문의 이야기를 저희가 볼 것인데 그들이 그 베델성을 점령하며 한 사람을 놓아주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도 나중에 한 성읍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 가문의 실수가 무엇인지를 제가 짧게 보면서 비슷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23절까지 읽었죠. 자, 요셉 가문은 그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얘기하는 것이죠. 요셉 가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 본문과 연결되는 것인데 그 유다 지파가 어떻게 싸웠는지 그 사례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죠. 지금 베델을 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베델은 윗지방의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베델 하면 야곱이 떠오르죠.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밧단 아람으로 갔던 야곱,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는데 그때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오락내락거리는 천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는 단을 쌓고 기름을 부어 그곳을 베델이라 이렇게 이름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자, 그곳을 지금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러 올라가는 것은 역시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제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 17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즉 치는 것은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멸. 헤렘이죠. 자, 이것은 이 히브리 말은 그 완전한 구별 그리고 받침, 파괴 그런 것을 점령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우상을 완전히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그 승리의 비결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신 역사하심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시작은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시작합니다. 2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그 여리고성 정탐과 좀 비교를 할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시작이 비슷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점령했으니까 그 결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성의 이 이야기는 그 중간 과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후대에 낳은 결과에 큰 차이를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4절과 25절 저희가 다시 이제 이어서 봅니다. 24절,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청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리고 성의 그 정탐과의 그 차이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리고 성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라합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정탐꾼을 붙잡아서 자기 가족의 운명을 걸고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선대, 즉 헤세드를 구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탐꾼이 거꾸로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무엇이 첫 번째 실수일까요? 바로 세상을 의지한 것, 세상을 의탁한 것, 그리고 세상에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에 도리어 묻고 그리고 도움을 얻어서 그 일을 하겠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정탐과 지금 겉은 비슷하나 그 안에 있는 내용, 방향 이런 것들은 지금 다른 것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딸이 갑자기 복통이 이게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의사가 검진을 하고 맹장염은 아니니 항생제를 드시고 나을 겁니다 라고 항생제를 처방해 줬습니다. 근데 한 3일 4일이 지나도 전혀 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가보니까 다른 항생제로 바꿔서 주더래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복통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봤을 때는 항생제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비슷한 것이 전혀 다른 것이지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 말하고 또 기도하고 또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고 세상에 은혜 없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어. 그리고 그래서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고 그 사람도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모두가 잘 됐어. 얼마나 잘 된 것인가.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간증으로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간증이 아닌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우울한 날이 지나면 견디고 지나면 기쁨의 날이 오리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속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내 사업이 망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세상과 타협하기 하지만 별 문제가 없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작은 불순종, 그 타협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하는 그 세상 정말 이것이 큰 문제고 세상의 무서움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어떤 실수가 있었는가 좀 보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그 사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히 본 것이고 아니란 마음인 것이지요. 다시 라합과 비교해 보면 더 달라집니다. 라합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광야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았습니다. 나는 그리고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이 성을 취하신 것을요. 그러니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분께 나와 내 집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다 겁니다. 나에게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 없습니다. 진실됨 없습니다. 절박함 없습니다. 자, 뭘 보고 지금 이스라엘 이 요셉 가문에 있는 이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의 대업을 뭘 보고 이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상관하지 않았고 그저 성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사람 한 사람쯤이야 라고 하는 아니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요셉 가문은 그 사람의 도움으로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25절과 26절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승리의 날
요셉 가문은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을 놓아준 것입니다. 자, 다시 라합과 한쪽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지금 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성에 남아서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남자 그 살몬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에 흡수가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보아스는 지금 이제 이 사사기 동일한 시대 사사 시대의 한 모압에서 돌아왔던 과부 이방 여인을 맞습니다. 그의 이름이 룻이죠. 그리고 그를 구속합니다. 그것이 고엘이죠. 그리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룻기 4장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의 아들의 이름이 이세, 그리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라합을 품어줬어요. 하나님의 선대를 베푼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자손이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는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찮게 봤던 이 백성 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 가문이 그를 놓아보냈다. 자, 전쟁에서 이겼고 이제 가십시오.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살든지 무엇이 되든지 알아서 하시고, 우리가 얘기한 것은 여기까지니까, 서로 원하는 거 다 가졌으니까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정탐꾼의 생각이었죠. 그 놓아준 한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집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결과가 그가 성읍을 지었다고 하죠. 성읍을 지었다. 요셉 가문이 지금 베델, 즉 루스를 점령했는데 그가 나중에 또 다른 루스를, 새로운 루스를 지금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친 것인데 치지 않은 것이고 이겼는데 이긴 것이 아닌 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그 26절 후반부에 있는 한 단어를 좀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자, 오늘까지입니다. 자, 이 오늘이 언제까지일까요? 이 베델 전투가 있었던 그날은 아닌 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도 아니죠.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를 적고 있는 그 저자가 그 시점으로 오늘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기록된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삼손, 그리고 왕을 세우시기 전에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지금 최소한 삼손까지, 그리고 사무엘 전까지, 혹은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의 시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이 사사들이 다 살고 죽은 그 시간을 다 합치면 몇 년의 기간이 나올까요? 대략적으로 350년 혹은 410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한 가족이 350년을 버텨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손을 낳아서 한 성읍을 지었다라는 것이지요. 요셉 족속이 베델에 들어가서 샴페인을 터뜨렸을 때, 그리고 저 문으로 나가는 신경 쓰지 않았던 한차게 여겼던 그 한 사람, 그 사람 350년을 버텨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까지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시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저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 그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길을 잘못 들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참 너무 정확한 그런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정말 안일함으로 타협했던 요셉 족속, 그리고 하찮게 여겼던 그 한 사람, 결국 그 작은 불순종이 잘못된 길을 만들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나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의 미래와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찮은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비슷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시고 살아가셔서 오늘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